창세기 26장 1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보십시오. 제 얼굴에 안 써 있습니다. 본문에 써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때에는 이거는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이삭이 등장인물이죠. 네, 앞에 딱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자신 있게 했지만 네, 이삭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뭐 그냥 뭐 26장만 설교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지금 하나씩 살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장의 내용과 26장이 연관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5장의 등장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초반절에는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26장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25장부터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가 등장인물로 드러나냐면 야곱과 이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현아 이거 들어오니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와? 오케이. 네. 네. 배터리가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등장인물은 이삭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26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와 뒤에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25장 22절부터 34절까지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순서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배열하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26장에는 등장인물이 이삭이 되는데 자 26장이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이삭의 이야기와 함께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지금 자녀로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26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26장에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미 낳았다.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죠. 한번 본다고 네, 안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학자들과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26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그러니까 애무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장성했지 않습니까? 25장에는 사냥꾼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밖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집에 상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상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러면 이때만 잠깐 나갔을까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26장에는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25장의 시간적인 순서 배열로 26장을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하고 하는 중요한 도전들,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이삭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중에 있을 때에서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성실하게
지켜져 가고 있음을 모든 독자들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알게 하신 목적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드러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떠한 그 복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26장을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지금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뭔가 특별히 잘나서, 그가 특별히 뭔가 하나님과 뭐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 이삭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목적이 본문의 이제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읽어가는데 하고 이제 머리를 극적이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장인물을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제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아니죠. 잘못 봤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26장 1절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번역 개역조정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라고 번역한 번역은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라고 하는 일찍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그 순서를 의미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그 흉년이 또 언제?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던 흉년인데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정말 뭐 4,500년, 4,6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때의 흉년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가 비켜가지 않고 있습니다로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때에도 일찍이 흉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좋아져야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26장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한다고요. 그렇죠? 간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을 논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느냐 아니냐가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비껴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쭉 보시면,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그래서 그 남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집트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 그 땅에 나름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남쪽에 거하고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지금 이삭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랄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그랄로 갔어요. 왜 그랄로 갔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거기를 거쳐서 아마도 이집트로 가기 위한 한 번의 이동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권, 인도와 보호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안전과 어떤 평안이 보장되는 곳으로 자신의 어떠한 거처를 옮기려고 했던 시도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삭은 17세 이후가 되겠죠. 여호와의 산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직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또한 체험적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삭처럼 약한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편의대로 주변 상황의 어떤 조건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운데로 우리의 목숨을 의지하고 또한 구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는 복이며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이삭은 그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때와.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인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네가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 줬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복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 약속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믿고 그 기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됐다는 사실이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이집트의 왕이었을까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영적으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혼내느니 누구를 혼냈다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이집트 왕을 혼내서라도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삭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장성한 나이에 경험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차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1세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이적과 표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적어도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기적과 이적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하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차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한 번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한 번 또 좌절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조건절을 거셔서라도 네가 나의 말 가운데 순종하고 지킨다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 이룬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복을 내리며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이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복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그냥 읽고 있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기근이.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사막 기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물이 반드시 필요한 농사를 지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안 놀라시죠? 적어도 이제 카자흐스탄 갔다 오신 분들 알죠? 그 온도를 그 건조한 사막 기후를 알죠? 잠깐에도 물이 없으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물이 아니라 농사는 지속적인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삭에게 또한 이삭을 바라보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근으로 가득한 그 땅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가뭄이 가득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흔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복은 이것이 아닌 거야. 이것은 이삭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삭을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 이삭에게 복 주는 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그 복이 이삭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로.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주어진 결과로 복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만족하는 결과물에 그 복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너의 손에 달려있는 열심에 있지 않다. 너의 조건에 있지 않다. 내 약속과 나의 관계와 나의 열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자, 여러분, 복음서는 뭐라고요? 기쁨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복인 거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서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아니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고난입니다.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 표현으로는 스팟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조명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집중해서 우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기쁨임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22절과 23절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빛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고요. 너무나 다른데, 다 용납할 수 없는데, 서로 다른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며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찾아온 것이 복음이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복으로 완성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 능력이 정점이 십자가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삭에게는 어떠한 결과로 주어졌습니까? 기근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해에 100배의 농작물의 결실이 맺게 된 것이라고요. 그걸 보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요한복음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은 질투합니다.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14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마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변함없는 끝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식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피해가기만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약속을 그냥 받은 인물이라고요. 그런 인물조차도 그의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것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고,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합니까? 우리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자잘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 누구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짜 복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느냐, 승리하는지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질문 하나 남기는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겠지만 적어도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질문 하나 남기는 인생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복이 아닐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그 어려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